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부족도 아니고 무슨 뭐 주문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귀신들이요, 악한 영들이, 아마추어적인 영들은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도망가요. 근데 조금 이제 포스트 모던적인 그 악의 영들은요, 경험을 많이 해서 알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을 때 그 예수의 이름 부르는 사람의 영의 상태를 바라보는 거죠. 그에게 능력이 있는가, 그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천번 만번 부르짖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는 누구길래 너가 믿지도 않는 예수의 영으로 부르짖니? 우습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속에, 한국의 청년들 속에 성령께서 이미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더 활성화하시도록 강물처럼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구한 것을 하나님께 다 이루어 주시도록. 그러니까 하지성 교사님은 사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자기 의에 강하게 사로잡혀서 명문대 명문 의대를 나오시고, 그리고 내가 조선을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야지 하고 열정적으로 한국에 와서 선교했지만 그의 선교는 사실 실패한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조선인들을 20명을 양육하면 양육의 열매가 없었어요. 다 말씀을 듣고 배울 때는 듣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역을 방해하고, 심지어 하지성 교사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교회 명단에서 조선인들을 축출하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지성 교사님이 그 기도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게 된 것이죠. 나중에 하지성 교사님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 집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은 내 삶의 지금까지의 모든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 심지어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한 거, 그리고 이 조선 땅에 와서 조선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한 거, 이 모든 내 삶과 사역의 동기가 예수님이 아니었고 바로 내 자신이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내 의와 내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기성 교사님 변해서 이제 평양 대부흥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보다 더 신나는 말씀이 있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네. 이제 12절 말씀 보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분명 더 큰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걸어 다니셨지만 저는 아침에 자동차를 타고 왔고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그 조불한 땅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저희는 온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전파로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요. 누군가 눈물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성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 부처님 이름도 아니고 뭐 부족도 아니고 무슨 무슨 주문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귀신들이요, 악한 영들이 좀 아마추어적인 영들은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도망가요. 사역의 경험이 길지 않은 그런 악의 영들은요, 예수님의 누구를 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도망갑니다. 근데 조금 이제 포스트 모던적인 그 악의 영들은요, 경험을 많이 해서 알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올라가라 했을 때 그 예수의 이름 부르는 사람의 영의 상태를 바라보는 거죠. 그에게 능력이 있는가, 저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1000번 만번 부르짖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이런 영인데 너는 누구길래 너가 믿지도 않는 예수의 영으로 부르짖니?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 말씀은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행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어서 15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신 겁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두 가지 조건인데, 첫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돼요.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를 바랬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인천에서 목회했는데 그 옆에 있는 교회가 되게 부흥하더라고요. 굉장히 막 주차장도 크게 짓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주차장을 매입합니다. 헌금하십시오. 제가 시간 강사 시절이 있는데 당장 월요일날 달려가서 은행에서 1000만원 대출을 받았어요. 강사비 받아서 갚으려고. 그 다음 주일날 1000만원 헌금했는데, 와, 담임 목사님이 이성민 목사가 1000만원 주차장 헌금했습니다. 그러는데 막 전율이 막 이렇게 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알바 시절에 1000만원 이렇게 융자해갖고 헌금해보세요. 목사님이 내 이름 불러줬을 때 정말 막 떨리더라고요. 근데 옆에 교회 주차장 크게 진 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봤습니다, 제 자신을. 그랬더니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를 사랑하더라고요. 내 교회가 부흥하기를. 저는 불교가 잘 되는 것보다 기독교가 잘 되기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가족은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교회가 부흥하기보다는 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요. 왜냐면 내가 그 교회에서 30년 사역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아버님이 거기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가만 보니까요, 이게 말이죠, 제가 이게 가만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그래서 회개했는데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교회한다, 사역한다 하지만 아까 하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우리 사역과 삶의 동기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교회를 부흥시킨다, 여러 가지 이 명분을 세우지만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할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행해 주시는데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예수님이 다 응답해 주시냐면 그는 15절 후반부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제가 아버님을 사랑하니까 아버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 프로젝트에 헌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 어렵냐면 우리 아버지는 눈에 보여요. 나를 낳아주셨어요. 매일매일 만나요. 교회 장로님들 매일매일 만납니다. 장로님들 형님 같기도 하고 작은 아저씨 같기도 하고 깊은 사랑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이질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착각하기를 내가 아버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형님처럼 사랑하는데 그게 예수님 사랑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간을 사랑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선이 아니라 그냥 나와 친숙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친숙한 공동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 힘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그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 이번 하디 운동이 이미 성공했다.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다 생각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지난 2주 전에 여러분 감리교 신학대학교 방문해 주셨죠? 저도 여기 방문했죠? 오늘 여러 교회에서 연합으로 모였죠? 우리 개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더 거룩한 명분과 거룩한 동기가 있잖아요. 그 한국 기독교가 너무 어려워졌고 아마 여기 모여있는 오늘 오신 교회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 교회들이 많이 오셨을 거예요. 청년 사역이 어느 정도 활성화된 교회는 이런 모임 나오지 않아도 개교회로서 충분히 사역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열매질 수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에 나온 것은 그냥 우리 교회, 내 개인의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여서 이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부흥이 나타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 좋지만 하나님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더 높은 이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고 그러는 자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다 응답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근데 모르나요? 다 알죠? 참 예수님은 친절하신 선생님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안 되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두 번째,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켜야 돼. 그런데 그거 갖고 되는 것이 아니지. 마지막에 하나 더 남아있지.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디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해봤고 능으로 해봤지만 될 수 없었고 성령의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8월 24일부터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내 스스로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 와 정말 그렇더라.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성령 받으면. 근데 가장 중요한 성령 사역의 본질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16절 말씀 보면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예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셨고 소개해 주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론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보혜사가 되시는 거죠. 근데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무슨 약속을 해주시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영원토록. 근데 이것을 한 절 한 절 따라오지 말고 연결해서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켜라. 근데 그게 니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니네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봐야 무슨 사랑이야. 다 도망갈 건데 나를 배신하고 다 나를 버릴 건데 내가 처절하게 죽을 때 나를 다 떠나갈 건데 너희들 안에 내가 어떤 사랑을 기대하겠니? 내가 마지막에 너에게 무슨 믿음을 기대하겠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만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루어져요. 우리의 꿈이.
예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요. 우리 20절 읽어보실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은 물론 우리에게 방언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지만 그 보혜사 성령님의 본질은 뭐냐고 하면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물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 이전에 성령이 너희 가운데 기름 부으신다면 내가 분명히 알게 됐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 속에 그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들 속에 들어갔다 말씀했잖아요. 그 생기는 히브리어 말하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에요. 루아흐는 바람으로 번역되고 호흡으로 번역되고 하나님의 영으로도 번역되는데 우리 성경은 그냥 생기로 번역된 겁니다. 히브리어 루아흐예요. 사방에 생기가 불어와서 죽은 당한 자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라.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성령이 왔다가 가시죠. 삼손에게 성령이 왔을 때 전쟁에서 1000명을 죽이지만 전쟁 끝나면 가시는 거예요. 내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을 쳐 부쉈지만 전쟁 끝나자마자 삼손은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행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시니까. 쓰임 받는 것뿐이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교통하는 삶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고 그 보혜사가 너희 속에 들어갈 것인데 그 보혜사가 너희 속에 들어가면 너희가 깨닫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아멘. 기도회기 때문에 간단히 여러분 좀 이와 비슷한 걸 말씀드릴게요. 우리 믿음이요 굉장히 부족한 아주 참 이렇게 깊은 뭐랄까요 체험적인 믿음이 아닌데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갑자기 무당이 생각이 났어요. 무당. 여러분 세순부도 있지만 강신부가 있잖아요. 신받은 사람들. 결코 무당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영이 들어와서 자기 속에 거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사는 거예요. 떨쳐버리고 싶지만 그때 예수 이름으로 떨쳐야 되는데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영이 시키는 대로 그 영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귀신의 영과 비유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현상은 영적인 현상은 비슷한 겁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에스겔 37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을 했어요. 병원 가면 간호사들이 주사바늘에다가 양여서 쭉 집어넣죠. 생기가 여호와의 루아기가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라. 루아우가 들어갔으니까 많은 뼈다귀가 살지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 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속에 한국의 청년들 속에 성령께서 이미 좌정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속에 이미 와 계세요. 아멘. 새로 받을 성령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더 활성화하시도록 요한복음 7장에 너희 속에 생수가 강물처럼 넘쳐나리라. 아멘. 이미 한국교회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강물처럼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구한 것을 하나님께 다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가 하디 이번에 운동을 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남북 통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사상적인 통일이 아니라 복음이 뼛속까지 들어가서 한국교회가 하나됨으로 그 하나되는 힘으로 남북 통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이 땅의 젊은 믿음의 청년들이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아멘.